부모가 아이를 난처하게 하는 질문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던져보셨군요. 왜 그렇게 아이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애가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머리를 굴렸겠어요? 여기서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밥이 안 나오든지 용돈이 끊기든지 둘 중에 하나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애가 최대한 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둘 다 좋아. 그러면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답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좋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좋습니까? 둘 다 좋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걸려 들었어요. 자,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이죠. 엄마와 아빠는 각각 다른 인격입니다. 그러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물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둘 다 좋아요. 그 얘기 가운데는 사랑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이 그럼 서로 다르다는 얘기일까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생각 속에는 이 둘을 구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이면 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사랑의 하나님이 더 편하거든요. 정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나를 보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겠나 싶은 건데, 하지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 두 분이 같은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있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 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심판 아래, 진노 아래에 두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한 죄의 목록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촘촘해요. 누구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결국 바울이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이 뭡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다. 나중에 우리가 볼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그런데 이렇게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 복음이 우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상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이 가상인물은 바울이 언급한 죄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바울이 이 사람을 등장시킨 이유가 뭐겠어요? 혹시나 싶은 그런 여러 가지 반론이 있겠는데 아예 그들을 반박해서 입을 막아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인정하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난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죄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죄인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난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냈으니까 이 가상의 인물도 로마 교회 성도 가운데 있을 법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따른다고 했던 이방인일 수 있겠고 혹은 그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들의 특징을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죄 없다 말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죄와 나는 상관없지만 저 사람들은 그런 죄인들이에요 라고 정죄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실상 본인만 모르고 있지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간 사람 혹은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께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저격수죠. 몰래 숨어서 저 긴 총구를 가지고 사람을 맞추는 그런 저격수입니다. 이게 전쟁 반대 포스터에 쓰여진 그림인데요. 이렇게 쓰여졌어요.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둥근 기둥에다가 감아두니까요, 그 총구가 돌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향해요. 지금 바울이 저 그림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정죄하지만 결국 그 기준을 가지고 너를 보면 너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가 남을 정죄한다고 하면 결국 너를 정죄하는 것과 똑같다. 결국 뭡니까? 너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진리를 따라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요. 다시 한번 기억을 돌이켜보면 바울이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한, 그래서 세상이 망가졌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제일 먼저 뭘 댑니까? 동성애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봐라,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 이것은 심판받을 죄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적어도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그런 죄와는 상관없으니 나는 괜찮을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죄가 뭡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툼하고 분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죄, 그리고 그 죄대로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괜찮고 너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고, 그건 뭐예요? 이것은 심각한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 말씀대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해 왔듯이 누군가를 평가하지 말라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평가는 중요하지요.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평가해야 돼요. 또 그 사람을 말이죠, 승진을 시킬까 말까를 할 때도 평가를 해야지요. 그래야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겠고 또 공정한 그런 벌이 주어지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세우려면 평가해야죠. 어떻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평가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 세우지 말라고. 그러니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밖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인격이 주님을 닮고 있는지 평가해야지요. 그래야만 그 사람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배경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군가에게 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왜?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약속 밖의 사람과 다르지 않아. 그들이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무슨 권리로? 무슨 권리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정죄할 수 있는 겁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러니까 정죄는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아주 쉬운 죄다.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위선자들, 외식하는 사람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겉보기엔 그렇듯해요. 근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말입니다. 냄새나는 사람들, 율법의 의를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엔 탐욕이 드글드글한 사람들, 위선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멸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로마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건 뭡니까? 죄인은 가장 어울리는 게 뭐예요? 죄인에게 가장 마땅한 건 뭐예요? 네? 마땅한 게 뭐냐고요? 자, 그럼 생각을 좀 바꿔볼게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어.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사법질서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벗어났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니, 그런 놈이 심판 안 받으면 누가 받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의감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여러분, 죄인에게 마땅한 건 심판이에요. 그러면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가장 필요한 거 용서지요. 그렇잖아요. 용서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정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심판의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예언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잖아요. 돌아와. 뭐하고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와. 뉘우치고 돌아와. 그 죄를 이제 던져두고 내게로 돌아오면 너 살 테니까 돌아와.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의 말씀에 응답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살지요. 하나님의 인내는 그래서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벌을 즉각적으로 내리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막 모욕했대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보여줄게. 그리고 막 모욕했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지금 배락 때려서 내 머리를 쳐야지. 하나님은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조롱하고 뭐 해도 말이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족족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신다고 하면 여기 살 사람 누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그것 자체도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이 이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로 믿어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너희가 응답해서 돌아온다고 하면 너희 생명을 얻을 거야.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 불구하고 나를 건지시고 싶으시니까 오래 참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무시해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런 사람처럼 있다면 벌써 벼락을 내렸겠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의 호의나 하나님의 어떤 용납하심, 인내, 풍성하심을 경멸해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어서 말입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 바울이 말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께서 오실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바로 그날에 감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다. 여러분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면 결국
더 무거운 죄를 쌓고 심판을 자초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의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서 숨 좀 돌려보면 하나님은 진리로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분이시구나. 이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상관없이 구원을 베풀기도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심판도 하시는구나. 그럼 진리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무엇을 심판하실까? 이게 문제인데, 자, 로마서 2장 6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해서, 약속을 갖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해서, 혹은 율법을 갖고 약속도 갖고 있는 그런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막 봐주진 않는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근데요, 복음을 조금이라도 진작에 생각해 본 분이라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가 앞서 좀 봤잖아요. 분명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며.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동안 우리는 배워왔는데 어떻게 행한 대로 심판합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차이를 깨달아 안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겠지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경고하잖아요. 안타깝게도요,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잊어버려요.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의 사실을 자꾸 우리는 잊어버려요. 믿음만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신대. 우린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참 넉넉한 분이야. 믿음만 보고 다 용서해 주시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합당하게 보여야 할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 텐데 열매가 나쁘면 나무도 나쁜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은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잘라지고 도끼질해서 결국 불에 타버린다. 분명히 주님께서 행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행한 대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는 거지.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믿음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에 너무 마음 뺏기다 보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기형적인 믿음이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뒷면 없는 동전. 그렇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않는, 그저 교회 다니는 종교적 행위로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가정을 풍비박산 내버리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회사 가서 횡령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불륜 저지르고, 여기서 예배하고 가서 말이요 사기치고, 뭐가 달라요? 행함이 전제가 되지 않는 믿음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내 멋대로 살면서도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지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꽂혀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었는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성경 읽어요. 나 필사도 해요. 나 모두 해요. 새벽기도 다녀요. 다 그래요. 그건 삶은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승질내고, 여전히 못되게 굴고, 여전히 사람 염장질러 놓고, 여전히 사기치고, 여전히 불륜 저지르고, 여전히 탐욕을 부리고. 이것이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 대해서 고발하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행함에 달린 것이라고 하는 이 주장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행한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오 라는 이 두 주장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바울은요 아직 거기까지 나가진 않았어요. 앞으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사실은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을 깨달아 알기 전에 우리가 인정할 게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밑작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행함의 차이가 가져온 심판의 차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자, 로마서 2장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계속 강조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해도 진리를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화를 더하여 주시겠지만, 반대로 말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악을 행하며 불의를 따르는 이방인은 물론이고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유대인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만 얻게 될 거다. 정의의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판단하셔서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바울은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요. 반면에 차별 없는 심판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앞으로 전개되는 말씀들은 차별 없는 구원과 차별 없는 심판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아래 죄인으로 있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압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함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변하는 이방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유대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요. 자, 로마서 2장 12절 또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건 목사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도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런 뜻이에요. 율법 없이 태어난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법을 모르니까 몰랐다고 시침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난 몰랐어요. 나는 그런 법을 받은 적이 없다고요. 거기 나는 죄가 없지요. 심지어 나름 도덕적으로 살아온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 없이도요, 그들은 율법에 금한 일들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율법이 없어도 살인해서는 안 돼, 남의 거 함부로 훔쳐서도 안 되고,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은 굳이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유대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렇죠? 도대체 왜 그럴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유교를 연구해 보면요, 유교에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경천애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늘을 사랑하고, 하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해라.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법과 너무 닮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경천애인 같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가지고 있는 사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홍익 인간 사상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홍익인간이? 예? 예, 널리 이롭게 해라 세상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과 똑같아요. 야, 에덴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줬지? 이거 가지고 에덴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돼? 이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사명이었어요. 실패하자 노아를 남기셨지요. 야, 노아야, 똑같은 복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내가 받은 그 복을 세상 사람과 나눠야 돼? 그러다가 또 죄가 많아가지고 말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이니까 너 가서 그 복을 많이 나눠줘야 돼? 누구한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홍익인간이지 뭐예요. 생각해보면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진리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이미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한 그 증거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셨고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살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심에 반응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갖지 않았어도. 이 양심에 따른 법을 우리가 제정해서 사람의 살 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법들이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헌법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양심,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 길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다.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철새를 연구한 사람들이 참 놀란 게 뭐냐면, 야, 얘네들은 어떻게 나침반도 없고 말입니다. 지도도 없는데 여기서 수천 킬로미터, 수만 킬로미터 되는 곳을 그렇게 정확하게 날아갈까? 연구를 했다지 않습니까? 연구에서 발견한 게 뭐예요? 얘네들 머리에는 생체 자석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을 잘 이렇게 판단해서 말입니다. 방향을 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방향으로 날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사람도 똑같아요. 양심이 바로 그런 거지요. 사람 사는 길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적어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씨름하며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종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착한 사람은 구원받아야지. 그게 당연한 일이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사람 구원받는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바르게 산다면 모를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이 완벽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산다. 누구보다도 가장 격렬하게 저항할 사람은 누굽니까? 율법 가진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택함 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가졌습니다. 세상 어디도 율법 받은 사람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어. 이게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그게 할례가 뭐기 대단하다고, 율법 가진 게 뭐기 대단하다고 자꾸 딴지를 걸어요. 근데 이 딴지가 주님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포도원에 주인이 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농장에 들여보냈어요. 그들이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일이 마치기까지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근데 또 가보니까요, 이 일 끝나기 1시간 전인데도 여전히 사람이 놀고 있으니까 당신도 가서 일하세요. 가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임금을 하루 일 품삯을 주는데 하루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심 기대가 크지요. 야, 우리는 아침부터 왔으니까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루 품삯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건 불공평하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고한 우리한테도 일일 품삯을 주고 1시간만 일하는 일일 품삯을 주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약속한 것 줬지? 너 받았잖아. 이 사람들에게는 내 것을 좀 더 나눠준 것 뿐이야. 왜?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준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치요? 공평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죄인을 용납한 주님을 그들이 견딜 수가 없던 거예요. 어떻게 저 세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게 저항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와서 함께 먹고 마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말을 섞습니까?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가진 할례, 너희가 자랑하는 율법,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야.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너희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 그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천국에서 제일 멀어. 그렇지요? 나는 죄가 없어요. 저들과 다르다고요. 라고 말하는 네가 제일 천국에서 멀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서 주 앞에 엎드린 사람들, 그 사람이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의 이런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어요. 자, 로마서 2장 13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요. 그렇듯하게 자신을 감췄다 할지라도 주께서 오시는 그날의 말이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 다 드러나서 심판받을 거다. 그러니 너희가 죄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눈으로 보면 너희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심판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혹시 보셨어요? 이게 뭔지 아실까요? 저게 티벳 악기 땡. 자, 티벳 불교 그 사찰에 가면요 저런 게 쭉 있어요. 저 원통에는 티벳 불교의 경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마치 부적처럼 뭔가 글을 써놓으면 그 글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새겨놓은 저 원통에 새겨진 글씨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경전을 읽지 않아도, 그렇죠? 저 원통을 손으로 만지며 다니면 공력이 쌓인대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렇게 길을 가면서 저렇게 쭉 만지고 가요. 그러면 경전을 읽지 않아도 내 안에 공력이 쌓인다는 거예요. 왜? 신비한 힘을 가진 그런 부적 같은 것들을 내 손으로 만졌으니까. 쉽지요? 땡. 쉽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냥 3박 4일 앉아가지고 그냥 저것만 하고 다닐 것 같아. 그럼 내가 평생 쌓을 모든 것이 다 공력이 내게로 올 거 아니에요. 그치요? 읽었어요? 아니요.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냥 손으로 만지면 끝이에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원통형 만이차는 없지요. 하지만 두루마리 율법은 있습니다. 읽었어요? 아니요. 어쨌든 지키려고 노력했겠지요. 주님 찾아왔던 율법사 젊은 관원은 뭐라 그럽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더 놀란 건 뭐냐면 주께서 인정해 줬어요. 너 그랬지? 잘했어. 하지만 여러분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로 그 속에 있는 진짜 우상의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너 잘했는데 그럼 한 가지 부족하다. 너 가진 거 많으니까 팔아서 나눠주고 나 따라오면 되겠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갔다. 율법을 평생 동안 지켰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진짜 우상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의롭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다름이 없던 사람이지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돈과 하나님 둘 다를 섬길 수 없어 하나만 섬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왔다는 것,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고 감춰왔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니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속에서는 아주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나는데 겉은 그냥 그럴듯해. 종교적인 경건의 겉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경건의 능력은 없지. 결국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을 가진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듣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그 율법이 너를 정죄할 거야 라고 가르치잖아요. 성경은 이런 위선을 벗어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네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라 말이죠. 그것이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요. 부뚜막에 소금이 얼마나 있어요? 서말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짜요? 집어넣어야 짜지. 하나님 말씀 가졌다고 아무리 자랑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말씀 가지고 행하고 순종하지 않는 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말입니다, 성경책이 10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성경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저는 감히 쳐다도 못 봐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뒀다가 그냥 질러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말입니다. 저는요 하루 종일 그냥 극동방송 틀어놓고요, 저는 말씀만 들어요. 그게 뭔 상관이냐고요. 여전히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능력이 없는 건데,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율법을 가진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듣고 행해야지. 그래야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방식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느새 저와 여러분은요, 이 은혜가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마땅한 은혜인 줄 아는 거죠. 우리는 고백해요. 마땅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이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생각이 없다고요. 당연하지.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누굴 구원할 건데. 이 모습이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냐고요. 성전을 들어오면서도 우리는 겸손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보고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그냥 늘 보던 십자가인 거야. 저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달렸구나가 아니라 그냥 늘 있는 거지 뭐, 십자가. 그러니 마음 가운데 전혀 복음에 대한 감동이 없다.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말입니다, 회개해야 돼. 네 안에는 우상과 싸우고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돼. 계속해서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린 뻔뻔하게 그렇게 앉아있고 예배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또 변함없는 그 모습 그대로 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교회 나오고. 이게 반복되어 가고 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난 정직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네가 바로 그 죄인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린 정말로 그것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서 주 앞에 엎드려 있는 걸까? 여러분, 사극 보시면 말입니다, 죄를 짓고 오랏줄에 묶여서 그 관아 앞에 끌려온 사람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사또가? 내 이놈, 네가 내 죄를 알렸다.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아는 사람은 엎드리지 죽여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내가 나 아무 짓도 한 게 없는데 이러면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 태도가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야, 그래 너는 회개해야 살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 회개를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를 구원하고 있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되고 있을까? 여러분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나는 죄 없다고 저놈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래요. 타인을 그렇게 정죄하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조롱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뻔뻔하게 굴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무너뜨린 그 벽들을 다시 막 쌓고 있어요. 거봐, 우리는 구원받는 놈들이고 너희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누구를 닮고 있는 거예요? 핑계치 못한다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산다고 하면 복음이 약속한 기쁨, 복음이 약속하는 구원, 복음이 약속하는 은혜는 과연 우리가 맛볼 수나 있을까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도전이 바로 그거지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린 과연 정직하게 살아갈까? 교회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그럴듯한 모습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을까? 만약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린 여전히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움 내려놓으시고요. 타인을 정죄해왔던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조롱해왔던 우리의 어리석음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그제서야 복음이 제대로 보일 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